출애굽기 강해를 하는 가운데 성막의 말씀을 대하고 지난주부터 성막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지난주 지성소에 위치한 정극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정극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먼저 정극에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순금으로 쌌습니다.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고 순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정극의 뚜껑, 순금으로 만든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것을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합니다. 또 정극의 안에 있었던 세 가지 물건,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지성소 바깥에 있는 성소에 세 가지 기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진설병 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진설병 상은 말 그대로 진설병을 놓는 상을 의미합니다. 진설한다, 펼쳐놓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이 무교병의 떡을 상 위에 진설하였기 때문에 진설병 상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또 다른 말로 떡상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진설병 상은 정극에처럼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순금으로 싸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고 순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진설병 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이지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로도 불리는데 그 재질이 단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성막과 모든 기구를 만들 재료를 예물로 가져오라고 명하셨을 때 그 품목 가운데 조각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조각목은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작을 명하신 진설병 상의 크기는 길이가 2규빗 약 90cm이고요 너비는 1규빗 45cm입니다. 다리를 포함하는 높이는 1규빗 반 67.5cm가 되는데 이 높이는 정거계의 높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진설병 상의 상단 사면 주위를 금태로 두르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진설병 상 주위에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두르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이것은 이 턱은 진설병 교체하고 물릴 때에 제사장의 실수로 바닥에 떨어져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는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상의 네 발 위 모퉁이에 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고리는 정거계처럼 진설병 상을 맬 때 채를 꿰는 것입니다. 채는 정거계의 채처럼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9절에서 진설병 상에 부속되는 기구들을 순금으로 만들라 명하시는데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먼저 대접은 진설병을 담아 상 위에 올리는 제일 밑에 있는 접시를 의미합니다. 숟가락이라는 이 말은 참 번역에 애로사항이 있는 말인데요 분양을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분양용 접시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그림을 잘 보면 진설병, 이 떡 위에
분향용 대접, 작은 대접이 놓여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저기 향을 담아서, 유향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 향기로 올려드리는 그런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병은 유향을 담는 호리병을 의미하고, 잔은 포도주를 따라 전제를 드리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설병 상과 그 부속 기구들을 제작할 것을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 상은 성소 입구에서 보면 오른쪽, 즉 북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대로 상 위에 항상 진설병을 배에서 놓아두어야 되는데, 그 형태는 두 줄 6개씩 이렇게 전체 12개를 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진설병을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실천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설병을 안식일마다 바꾸라 이렇게 명하시는데, 이것은 성도의 삶이 날마다 회개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됨을, 이를 통하여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안식일마다 새롭게 올려드리는 이 진설병은 아무 것이나 올릴 수 없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만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소재물인 이 진설병을 어떻게 만드느냐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이 진설병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몇 가지 지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헌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진설병을 고운 가루로 만들라 명하십니다. 여기 고운 가루는 밀가루 가루를 의미하는데요, 밀을 빻아서 곱게 가루를 만들어서 이것을 사용하여 진설병을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이렇게 고운 가루로 빻은 것을 가지고 진설병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헌신은 바로 온전한 헌신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인간적인 모난 모습 그대로 올려드려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고집, 혈기, 교만, 아집, 세상적인 야망, 이런 인본적인 생각이 우리를 주장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난 인간적인 모습들을 가루로 내어서 완전히 빠져서 우리의 자아의 모습이 사라지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 자아가 사라지고 하나님 향한 믿음의 모습으로만 나타날 때에 온전한 헌신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헌신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빠져서 가루가 되고 사라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진설병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들라 명하십니다. 요 앞에 매주 진설할 이 떡은 무교병인데 그 무교병의 소재물을 만들 때는 항상 기름으로 반죽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고운 밀가루라고 할지라도
기름으로 반죽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으로 반죽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신앙의 연단으로 깨어지는, 그래서 드려지는 헌신도 귀한 것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그런 헌신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진설병에 소금을 반드시 치라 명하십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소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제물을 만들기 위해서 치는 소금은 언약의 소금으로 불려졌습니다. 소제물에 이 언약의 소금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 소제물을 준비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후일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이라 명하시면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하죠. 또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에 방부제가 제대로 없는 때는 소금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이 수행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헌신이 솜과 같은 맛을 내는 헌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할 때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정말 사람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경험하는 것,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헌신하는 것은 부패된 세상을 더 이상 부패되지 않도록 그 부패를 막는 역할을 또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더 세상이 썩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소금이 되는 성도의 헌신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진설병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명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왜 하나님은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누룩은 밀가루를 발효하게 만드는 것인데 영적으로 보면 죄악을 상징합니다. 꿀은 그 맛나는 꿀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세상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소제물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은 죄악을 저지르면서 헌신하지 말라,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서 헌신해봐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남이 알지 못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 즐거움을 전혀 누려서는 안 된다, 그런 금욕주의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보다 세상 즐거움에 우순하에 빠져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말씀하실 때에 죄악을 경계하라,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다면 속히 세상 즐거움에서 빠져나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결한 거룩한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진설병을 불에 골고루 잘 구우라 명하십니다. 진설병,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무교병은 앞뒤로 잘 구워야서 상에 올려야 했습니다.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이 진설병을 불에 골고루 잘 구워서 상에 올려야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성숙한 자의 헌신도 기뻐 받으시지만 성숙한 자의 헌신은 더욱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우리의 신앙 인격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헌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인격의 성숙이라는 것은 한 걸음에 되지 않지요. 실패와 좌절과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절차탁마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요. 그러나 방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헌신을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헌신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은 진설병 위에 유향을 두라 명하십니다. 요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유향은 하얀색의 향기로운 향료인데 그림자에서 보여드린 대로 그 떡 위에 작은 사발에 담겨져서 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헌신이 향기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런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한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 모든 사역을 감당하거나 생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작은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해 신년 예배 설교 때 이 삼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올곧게 자라는 삼나무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타락한 이 세상도 우리의 모습을 닮아 바르게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진설병 맨 위에 유향을 하나님 앞에 화제로 올려드려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설병 상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진설병 상위 위에 무교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성도의 헌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기뻐받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위에 올라간 진설병도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하여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위에 하나님께 드려진 진설병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예배, 기도, 찬양, 감사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져야 할 진설병이라는 사실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날마다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경청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구약시대 진설병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룩한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체되어 물려 나와도 아무나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떡은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인들이 성경을 10번, 20번 읽었다가 말하지만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저 윤리 도덕, 좋은 말씀만 도덕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길이 훤히 눈에 보입니다. 그 예수님 나의 구원자심이 의심치 않고 믿어집니다. 이런 영의 지각이 열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지요. 소화시킬 수 있지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거룩한 떡을 먹을 때 아무 데서나 먹지 않고 거룩한 성소에서 먹었습니다. 먹을 자격이 있었지만 구별된 곳에서 그 떡을 거룩한 자세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되 거룩한 자세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소설 읽듯이, 만화책 보듯이 그렇게 읽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양약이 될 줄 믿습니다. 조지 밀러는 유명한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는 또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요, 그의 강력한 기도 응답의 비결은 어쩌면 그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기도를
끝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었다면 영적으로 소화시켜야 됩니다. 영적으로 소화시켜야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힘을 얻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요. 헌신의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화의 삶과 예수님이 명하신 지상명령,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가 충족될 때에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거룩한 진설병을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못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못나고 연약한 모습을 연단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바꿔 가시면서 우리의 헌신을 유도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래 우리는 언젠가 조금씩 더 예수님 모습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설병 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진설병 상 위에 올려드린 그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 불변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저 천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간혹 넘어질 때 있겠지만 나를 붙잡은 하나님의 손 놓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며 우리 함께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한다면 이제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 너는 망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헌신을 해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오히려 채워주십니다. 영적인 지각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올려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헌신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설병 상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 상에 올려드린 진설병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온전한 헌신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깨닫고 구별된 진설병을 올려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